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을 앞둔 성도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애굽의 10가지 심판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한 가지로 묶어서 한 뭉뚱거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심판을 하나님의 복수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심판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1장은 마지막 10번째 심판에 대한 예고를 말하는 것이지 심판을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12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고가 있고 심판의 실행이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저자는 심판의 예고편을 선포하는 것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11장에 따로 구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고편을 먼저 말한 다음에 나중에 실행을 하실까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심판들은 다 한 장 안에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시행하시고 이런 식으로 바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1장 마지막 10번째 그 심판은 특별한 것이고 거기에 의도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애굽기 저자는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예고의 부분과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을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12장 29절부터 36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10번째 심판이 실행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고하시고 그 심판을 실행하신 것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들이 끼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교절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초태생에 대한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0번째 이 심판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동시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처음 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은 곧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심판은 지금까지 해왔던 심판하고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어쩌면 종합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격이 다르다기보다는 뭔가를 강조하고 있고 심판의 절정인데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단지 바로에게 항복을 얻어내기 위한 심판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유월절과 무교절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장자됨을 확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들에게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10번째 심판은 기존의 심판들과의 차별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심판에 대해서 앞서서 예고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기 직전에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9가지 이 심판을 계속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냥 해오신 게 아니라 만약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장자를 내보내면 내가 너에게 용서하지만 내 뭐든지 않게 되면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해왔어요. 9차례의 심판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애굽과 바로는 자신들의 그 완악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계속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모세와
더 이상 바로가 협상하지 않으려는 강팍한 태도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0장 28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탐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예 점점 더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면서 심판을 가하면 가할수록 점점 더 악랄해지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에서 이 악함에 대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유예하시고 계속 연기하시면서 기다리셨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를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심판은 그냥 단지 예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 장자를 죽이심이 너무나 합당하다라는 것을 해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역사적인 회고가 들었어요. 역사적으로 해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앞선 심판들에 대한 되새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심판과는 수준이 달라요. 그 지금까지 심판들 중에서 가장 큰 파괴력이 있고 큰 고통이 동반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목동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예, 분명히 5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심판의 파괴력이 모든 것에 미칠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미칠 것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왕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피해갈 수가 없다. 이전에는 바로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뭘 행할 때 그냥 무관심하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피해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심지어 그들의 가축까지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서 죽게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 심지어 자녀가 없는 가정까지도 가축이 있으면 어떤 가정이든지 빼지 않고 다 죽음을 맛보게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태생들의 죽음의 그 원인은 바로와 그의 주인과 그들의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10가지 심판을 하시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이미 10가지 심판을 하시기 전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알고 계셨고 그때에 네 장자를 죽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이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죽이겠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자신의 장자로 여기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이 말을 처음부터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권면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악함을 점점 더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합니까? 더 가혹하게 대하고 집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찍어내라 라고 하면서 더 매질하고 더 학대했습니다. 애굽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폭정하는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도 이 바로의 완악함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오히려 초반에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지혜자와 현인들도 바로에 기대어서 바로와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따라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스운 태도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친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하나님께서 오심이 아니라 모세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이제는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내해 주시고 기회 주시면서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용서치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심판은 심판의 마지막 절정이에요. 지금까지 심판해온 것들에 대한 최종본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간에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전 과정과 그 경위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오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심판을 가하시면서 계속 기다리신 것이죠. 이제 그리고 그 끝이 왔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전에는 보지도 못한 전무후무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여지껏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부르짖음과 고통과 애통함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엄청 무서운 것임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특징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 기록하지 않지만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심판은 그냥 육신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장자의 바로를 고통 중에 주시고 그의 장자를 죽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태양신 라입니다. 이 태양신 라가 누구냐면 바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태양신 라를 섬기는 그 모든 자들에게 태양신 라인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신 라의 아들을 죽여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애굽에서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오시리스예요. 그런데 그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죽음을 관장한다고 자기들이 믿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애굽의 타우르트라는 신은 출생과 집을 보호하는 신이에요. 여신입니다. 그런데 장자를 출생시킨 이 여신이 장자를 그 집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장자가 죽어가는 것을 이 여신이 쳐다보고밖에 이렇게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들이 실존하는 신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들의 신이 얼마나 무능하냐면 사람을 죽는 것도 못 막을 뿐만 아니라 짐승 새끼까지도 너희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까지도 전부 죽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너희가 말하는 애굽의 강력한 모든 신들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10번째 심판이 아들을 죽이심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 봤던 출애굽기 1장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서 그 바로가 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들들을 싹 죽여버려요. 나일강에 악어의 먹이로 준다든지 아무튼 죽이는 일들을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죽음에 피 흘리심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지금 신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모든 원인이 바로와 애굽에게 있다. 첫째는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함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허망한 신을 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거짓된 신을 만들어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이 살아옴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다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10가지 심판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0절을 얼핏 읽으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언급이 몇 번 나오냐면 20번이나 나와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해놓고 심판하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개입하시는 그런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시편에서도 잠언에서도 계속 등장합니다. 나쁘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도 하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도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자유의지가 없다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크기나 능력이나 그 압도적인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혀 조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는 관두고 오늘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11장이 심판의 역사적인 회고이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서 바로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보면 누구의 책임인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도 있지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가 있고 바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10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 34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9장 34절 말씀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박이 내리고 우박과 함께 불이 막 타오르니까 견디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기도해서 이거 멈추게 좀 해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다는 이거 책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기보다는 바로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가 자기가 또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바로가 로봇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에 대한 책임을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바로가 우박 심판과 메뚜기 심판이 있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이것을 멈춰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멈춰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이 모든 심판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멈춰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준 것을 말할 때에 9장 27절과 10장 16, 17절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와 애굽이 죄악이다. 범죄하였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 자신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고 본인도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마음을 돌이킨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심판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만약 보내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뭐냐면 만일 어쩌면, 그래서 8장 2절과 9장 2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만일 어쩌면, 계속해 만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네가 이렇게 한다면, 만일 네가 순종한다면, 만일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작정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앞두고 네가 순종한다라면 심판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권 앞에서 거절을, 불순종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을 살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압도해서 그 능력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다리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내가 살만하면 다시금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어려워지면 잠깐 하나님께 왔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또 다시 하나님 살아있다라면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께 거절하는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들을, 또 우리의 선택권들을 계속 하나님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꺾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 아쉬우면 또 와서 구걸하고, 이것을 계속 섞이면서 하나님께 악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늘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요동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요동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때문에 요동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인류는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우리 힘으로는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물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학살들이 일어날 때에 뭐라 그러냐면 신이 있다면 이러겠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호 때 아이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라는 거.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있으면 정광훈 같은 사람이 있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미 타락해버린 우리들의 그 심령에 대한 책임지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책임을 구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악한 바로에게 처음부터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내놔라. 그러면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 라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택의 권한을 준 거죠. 하나님이 선택을 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셔서 심판을 미리 알리시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또 뭐도 보이셨냐면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심판이 멈춰지는 것도 바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무려 10번이나 반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께 책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바로의 완악함은 본인이 계속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저자는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셨고 교회 안에 수십 년 동안 머물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매우 등한시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그런 중심이 있지 않아요. 변두리도 없어요. 내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신뢰하는 거죠. 내 삶에 우리 이 시대의 자본주의와 우리 시대가 말하는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에 훨씬 민감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누구 연예인이 뭐 했더래 라는 이런 유행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상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순수함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해요. 둔감한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가 사실은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본문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의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당시에 힘 있는 애굽과 바로가 볼 때에 이스라엘은 아주 천한 목자들의 목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들을 무시하고 천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에게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 심지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천한 개의 혀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자기 발 아래 두는 그런 존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과 앞서서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애굽을 탈출하게 될 텐데 애굽으로 또 구원받을 텐데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게 이제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지금 그 일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종되었던 그 집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기분파식으로 갑자기 뭔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하심이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가고 있고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오늘 11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은 한국 교회 성도들은 뭐 합니까? 그 몇 년 전에 누구 전도사 여자 전도사가 있었잖아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한국에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해외로 도망가야 된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이다 하면서 막 거짓말을 떠드는 정신 나간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우리나라의 재산을 다 털고 외국으로 도주한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앞두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하셔요. 은금 패물을 챙기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남들 집안에는 다 죽음이 있어서 죽어나갈 텐데 하나님이 은금 패물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당신들의 은금 패물 주세요 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약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하냐? 3절이 말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있는 재물들을 너에게 주도록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서 그 폐물을 받는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보고 있으면 자꾸 관계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람이 믿고 안 믿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줘서 믿고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위대하게 보면서 이제 자신의 귀한 것들을 다 내놓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큰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을 하려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희년의 규례를 정해주십니다. 희년의 규례를 정해주시는데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그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희년제도에서 노예된 자들을 풀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재물을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의미가 구원과 관련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노예된 자를 없이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고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6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1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애굽 사람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뭘 준비하는 것이죠? 구원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거예요.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의 완성될 날, 메시아가 오실 날에 대해서 이사야 6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 완성되는 예루살렘, 시온에 열방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 값진 모든 것들, 금과 유황과 몰약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곳으로 시온으로 몰려들게 될 것들, 이것을 마지막 구원의 완성, 구원의 승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심판을 선언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종말의 메시아가 오심으로 되어질 일들,
은금 패물들을 갖고 오게 될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험케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저 억압된 노예 상태에서 자유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을 구원으로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때에는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열방의 모든 이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세상에 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치에 있다라고 말해온 그들이 그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의 표현을 은금 패물을 갖게 될 것들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에게 적용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무려 400년이나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400년이나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 근성이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대할 때 두려움이 없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36년간의 일제 압제가 있은 이후에 다시금 이 나라의 치안을 담당할 때 누구를 불러서 썼습니까? 일제 친일했던 인사들이 다 정권을 잡게 돼요. 이 노예 근성을 우리나라도 못 버렸던 것이고 실제로 아프리카의 나라들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탄자니아에 이 사람들의 노예 근성이 얼마나 심하냐면 프랑스에서 이 사람들을 원조하기 위하여서 배에다 물품을 가득 싣고 왔어요. 그런데 탄자니아에는 큰 항구가 없기 때문에 배 한 척을 대면 못 대요. 그래서 프랑스 배가 비껴달라고 이 배를 대고 물품을 하역하겠다라고 하니까 탄자니아의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내가 이 물품을 나눠주느라고 내가 수고하니까 나한테 돈 얼마를 달아 거액을 요구했어요. 이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도와주러 온 사람. 그래서 프랑스가 어떻게 했냐면 탄자니아의 도움을 손을 끊고 구원 물품 가지고 철수해버렸어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노예되고 거기에 이끌려 산 우리의 노예 근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어떠함을 맛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구원과 관련된 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뜬금없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은금 패물을 구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알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12장에 넘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시행케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애굽에 가치 있는 것들, 애굽의 화려함을 보면서 거기가 없어질 그 심판을 놓고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쉬워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에 빠져들어서 그것이 구원인 양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하심이 최종 구원의 완성임을 알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기 위한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것들 정신 나가가지고 코로나인데도 모여서 예배하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방역의 그 규칙들을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가치로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소망하면서 그 가치를 누리면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에게 내가 물질로 경제적으로 못 도와줬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해주게 했었는데 못 해줬어. 그걸로 눈물 보이십니까? 후자라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참다운 구원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그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나라를 이미 구약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서 노예된 것만이 참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세워질 것들, 그것을 소망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어야 돼요. 정말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심판을 어떻게 피해볼까? 심판이 두려운데 어떻게 면해볼까를 궁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들을, 또 하나님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최종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될 것들을 이야기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두려워해요. 벌벌 떨면서 야, 재앙이 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피해볼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선 그 정신당한 여자가 말하는, 그 악령에 사로잡힌 거짓된 여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수많은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원통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어떠함, 이 땅의 재앙을 어떻게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구별하셔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을 만끽하고 그 구원에 준비하는 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구별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개조차도, 개 혀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가치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자가 걸어갈 길임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올해의 폭염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또 그리고 얼마나 세계적으로 홍수가 압도적으로 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이제 종말이 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해요.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류가 이제 종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을 두려워하고 종말을 대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면 심판을 앞둔 성도들의 삶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데 너희들 쌀과 라면이라도 구해놨냐? 심판이 온다는데 돈은 어떻게 했냐? 심판은 온다는데 네 새끼들은 어떻게 챙기고 있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 최종적인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다가온 것을 보면서 놀랍게도 가치로운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가 있게 됨을 은금패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구조적으로 나눌 때 11장부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바로 곧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고 그날은 계속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여전히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음의 참다운 가치와 혜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전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훨씬 중요하죠. 세상의 돈이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조금 잠깐 해봤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을 익혀나가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자인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회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